오늘은 아무래도 연휴가 부처님 오신 날이 처음으로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고 뭐 연휴도 끼고 이래서 아마 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0시 반에 이제 법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도 오고 바쁜 날에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법회를 할 수 있도록 또 미리 와서 많은 봉사를 해주신 운영진들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또 오늘 청년회 회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셨고 또 후대에 많은 이제 또 법문들도 있고 한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오직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만 드러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경전에도 보면은 이제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만 드러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후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설명이 나오고 경전에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설명, 부가 설명, 좀 부연 설명 이런 것들로 대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사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설하신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이렇게 중생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괴로움들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나 수많은 괴로움들 그런 괴로움들에서 벗어나는데 꼭 필요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론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설명이 적으면 이제 길을 정확히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는 최초에 이제 이렇게 사성제를 설하실 때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좀 현학적이고 너무 과한 가르침 같은 경우는 좀 절제를 하셨어요. 너무 그런 이제 내용이 많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소화하기도 힘들고 또 이 이론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면은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층이 되게 제한되게 됩니다. 너무 현학적이 되면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이 알면 법을 알기가 어려워지고 또 너무 내용이 적어버리면 또 길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직접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만 설한 게 바로 이 사성제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유다 니까에 보면은 태양경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달과 태양이 세상에 출현하면은 큰 빛이 나타나고 그것이 달과 태양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빛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열의 아라한 열의 정등각자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가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제 그게 사성제가 뭐라는 걸 분명하게 또 알려주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일이 가능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선언을 이제 한마디로 사성제 수행 도량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곳을라고 해서 이제 사성제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고 수많은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있는데 굳이 이제 사성제만을 좀 콕 집어서 사성제 가르침을 공부하는 곳으로 좀 특화시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 역사 속에서 어떤 변천 과정이 좀 거쳐왔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초기 불교 가르침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은 사실 이제 보통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 니까야나 이제 아함을 이야기하는데 남방에서 전해진 거는 니까야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제 인기가 있는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니까야가 나오기 전에 원래 이제 아함이라고 있었습니다. 아함경이라고. 근데 이 아함경은 좀 그 약간의 문제가 뭐였냐면 번역이 너무 옛날 말로 돼 있었어요. 너무 한자어로 돼 있고 그냥 한자어를 약간 풀어놓은 정도 수준이라서 그게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읽히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서 조금은 이제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니까야와 아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초기 경전이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물론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뒤에 약간 첨삭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뭐 있겠죠, 그죠? 세월이 특히 이제 니까야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뭐 5, 600년 뒤에 경전으로 기록된 거는 글로서 기록된 거는 한 5, 600년 뒤에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이 니까야는 이제 남방으로 전해진 거고 아함은 이제 북방으로 전해진 건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전통에서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실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편집이나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어떻게 이제 경을 모아놨는지 이런 거는 다른데 그 속에 이제 실제 담겨 있는 내용은 거의 80% 이상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사성제나 이런 거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가르침에 좀 근접하다고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대부분은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이제 당시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직계 제자들이 계실 때 그리고 직계 제자들의 제자도 있었으니까 한 손상자 정도까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의 신도들이 대체로 그 상인들이나 크샤트리아 뭐 이런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 재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분들 중에서 이제 주로 신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도의 이제 부파불교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되게 절에 보시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워낙 풍족하고 뭐 이러니까 수행보다는 좀 그 뭐랄까 아비담마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이런 일들에 좀 더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약간 뭐 어떤 율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파가 결국은 이제 한 18개 정도의 부파로 나눠지는데 여러 부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부파 있고 이러면 서로 내가 맞다, 우리께 옳다라고 이렇게 좀 논쟁을 하겠죠, 그죠?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논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로 만든 게 아비담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법을 정리하고 이제 개념 아주 그 법을 이해하는 각
부파마다의 방식으로 만든 게 아비담마고, 또 그런 아비담마를 통해서 또 서로가 이제 이게 법을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다투게 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저 남방불교라고 알고 있는 상자부, 그게 한 부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불교에는 제일 큰 세력이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부파가 이제 가장 큰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냥 경전에 좀 도움이 되고, 아니, 경전이 아니라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냥 이제 정말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필요한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에 가면서 좀 법을 너무 세세하게,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온, 이 세상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되면 뭐 아비담마에 가면 이 물질은 뭐 깔라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가고, 이 정신은 뭐 17심찰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은 또 한순간에 17심찰라로 일어나고, 그 마음과 마음 부수가 뭐 마음을 121가지, 89가지 또는 121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분류를 자세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현학적인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교학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일종의 불교가 좀 되게 철학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거는 되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행에 대해서 너무 수행보다는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또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법이 현학적으로 되긴 했지만, 또 약간은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이렇게 이제 법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경전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초기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법을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요. 뭐 물질을 뭐 18가지 법으로, 뭐 정신은 뭐 53가지, 뭐 열반 1가지, 이래가지고 마음과 마음 부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세세하게 72가지 법, 또는 이제 설일체유에서는 75가지 법으로 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분류를 하는데, 단지 이때는 아비담마라는 걸 뭐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냥 주석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아비담마를 쓴 사람의 저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경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지 이런 거를 밝혔다는 거죠. 그럼 아비담마를 이제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누가, 그러니까 저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했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이걸 또 주석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러면은 경전과 주석서의 급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거에 이제 주석이다, 그게 설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석서가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그래도 이제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 권위가 더 있고, 이거는 그냥 후대 스님들이 쓴 주석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대성불교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파불교의 아비담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전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되게 내용도 많고 복잡한 거를, 이 주석이라는 거는 사실 그게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 맥락을 찾아내기 힘든 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좀 제공해 주는 건 있었어요. 좀 너무 지나치게 이론화된 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고, 또 비록 그걸 이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거의 본질은 이제 주석이다. 이거는 후대 스님들이 이 해설로서 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저자도 분명하고,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부파불교가 이제 진행되는 사이에, 또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고 수행을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이제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설일체 유부 같은 데서는 불교를 너무 좀 실체화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탐욕이라 그러면 탐욕이 실제로 어디 삼세에 존재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런 너무 현학적으로 흘러간 거, 그리고 또 수행을 좀 등한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불교가 세월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약간씩 이렇게 좀 타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아마 이제 스스로 아란이라고 하면서 아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더 그 부처님, 우리가 모델을 부처님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철저하고 보살로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래갖고 이제 주로 그게 이제 발전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취지로 이제 그 형성된 흐름이 대승불교라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도 좀 더 이제 부파적으로 가는 거에 너무 이렇게 현학적인 이론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수행의 관점으로 좀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면서 이 대승불교를 이루고 있는 이제 되게 그 큰 흐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뭘 만듭니까? 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부처님이 육신이 죽은 거지 실제 그 법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차원에서 법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법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조금 이따 제가 약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제 그 나중에 그 우리가 윤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이 되면 윤회를 끝내고 더 이상 이제 윤회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법신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라한이 돼서도 다시 그 원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거기서 보살행을 하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승불교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어떤 부파가 이래 만들어진 다음에 대승경전이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먼저 대승경전이 먼저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이래 진행되는 시대에 그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살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승경전이 먼저 제작이 돼요. 초기 대승경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법화경 그리고 반야경 이런 게 다 초기 대승에 속하는 그런 경전들인데, 그런 경전들이 먼저 제작이 되고 나서 그게 먼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이 읽혀지고, 그러다가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 이제 늘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오히려 경전이 먼저 제작된 다음에 이제 대승의 큰 흐름, 부파들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대승불교를 이제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보살의 개념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점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승경전이 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 반야경이라든가 최초의 이제 그 반야 8천소인가 그게 이제 최초의 반야경 중에 하나고, 그런 경전들이 먼저 제작이 되고 나서 그 경전에 그거에 이제
동의하고 그거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서 나중에 이제 부파, 대성의 어떤 정식 대성 부파가 형성되는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부파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두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가 설명이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때는 뭐로 그거를 제작을 했느냐 하면 추석서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했고 또 그거는 그 어찌 보면 저자가 누군지도 대부분은 드러나 있어요. 추석서가. 뭐 예를 들면 뭐 붓다고사가 쓰신 뭐 청정도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주석서가 다 이제 저자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기본적으로 이제 주석서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대성경전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일단 저자가 없어요. 누가 이 대성경전을 제작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이 아니라 후대 스님들이 제작한 거라는 거는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대성비불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때 이제 되게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께서 설한 건 아니고 이제 후대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후대 스님들에 의해서 제작된 거라는 거는 이제 대체로 그걸 뭐 밝혀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거 대성경전에 이제 좀 옹호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님이 아니라도 똑같이 법을 설할 수 있다. 똑같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이 제작한 거는 그것도 똑같이 부처님의 경전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부처님이 원래 이 대성경전도 초기 경전의 그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같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거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신 분들이 진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누가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좀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아예 주석서로 써졌다면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하고 비교를 해서 이 가르침은 뭔가 뭐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하고 좀 안 맞는데, 뭐 무상의 가르침하고 안 맞는데라든가 사성제하고 이렇게 좀 안 맞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좀 다르면은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 후대 스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또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성경전이 제가 생각할 때 좀 크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게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다 이게 보면 여시하문 뭐 이렇게 나와요. 경전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만들 때는 어떤 경로로 만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게 경전으로 제작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대성경전도 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 부처님의 경전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특히 초기 대성경전을 보면은 그래도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기, 후기 이렇게 뭐 중기 대성, 뭐 후기 대성 이런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점점 더 이렇게 좀 모호해지고 오히려 저 힌두교적인 그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전으로 제작해 놓으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신선한 것도 있었을 텐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모순되는 지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하나는 주석서고 하나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전에.
근데 똑같이 경전인데 서로가 모순점이 있고 이럴 때는 되게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이걸 전부 그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과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놓고 이거 틀렸다 말하기가 이제 이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런 게 예전에 이제 좀 이런 초기 경전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하기 전까지 이런 역사를 알기 전까지는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초기 경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대승불교는 사실 초기 경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냥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대승경전으로 가면서는 좀 더 그 철학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되게 많이 발전해서 더 세련되고 더 이론이 좀 더 장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초기 경전에 가면 되게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초기 경전을 좀 약간 우습게 보는 약간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불을 지른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도 대승불교는 크게 말하면 유식과 중간학파하고 유가행파의 유식 두 개가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중국에도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이렇게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이 경전들을 연구해가지고 지금처럼 이게 문헌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막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후대에 제작된 거라든가 또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어디가 먼저 제작됐고 어디가 뒤에 제작됐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분명히 암도 들어왔고 그 중간 유식 수많은 이제 반야경도 들어오고 유마경 성망 이런 수많은 경전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분들도 분명히 헷갈렸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수많은 경전을.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내용도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초기 경전에서는 아라한이 되면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로 인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게 제일 초점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들은 또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열반이 드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로 이제 대승불교가 조금 뒤에 점점 발전하면서 그는 한 개인의 괴로움의 소멸보다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서도 이제 보살행을 통해서 붓다가 되고 그러니까 일체질을 갖추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영원히 중생제도를 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 돼서도 윤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원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깨달은 다음에도 원생으로 막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는 일종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점이잖아요. 똑같은 이제 열반을 얻었다 해도,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면은 더 이상 이제 윤회하지 않는 쪽이었다면 한쪽은 열반을 실현하지 않고 무주처 열반이라고 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거야. 원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 중생제도에 임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럼 이 두 개가 약간 대립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팽개 친다기보다는 뭐가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좀 변했다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성 경전이 제작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파, 대성에도 되게 다양한 부파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중간학파도 있고 유가행파도 있고 유가행 중간학파도 있고 뭐 밀교, 뭐 정토종, 뭐 법화경 이런 쪽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서 나온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상판석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인도가 아니라 중국의 천태지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천태종에. 이 스님이 이 복잡한 불교를 이렇게 이제 58교라는 걸로 뭐 너무 복잡한 건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전의 종류를 5가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일어난 5가지 그 순차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이제 화엄시라 그래서 이건 깨달음 얻고 나서 21일 동안 설해진 거를 화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12년간 설한 게 아함이고, 그 다음에 8년간 설한 것이 뭐 방등이라는 건 유마경, 뭐 성만경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을 반야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 열반경을 설했다. 이래가지고 순서를 정해놓은 5가지 순서로 처음에 화엄, 아함, 방등부, 그 다음에 반야, 그 다음 법화 열반, 이렇게 이제 순서를 그러니까 법화 열반경에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수성하고 갈수록 이제 좀 더 부처님께서 점점 깊이 있는 법문을 설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아한경을 제외하고는 사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했다거나 또 뭐 방등경을 설한 다음에 반야경을 설했다거나,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 뭐 20년 후에 이걸 설하고 12년 뒤에 이걸 설하고 이건 전혀 맞지 않는, 팩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보면은 방등이 이제 부처님께서 12년간 아함을 설하고 8년을 방등부를 설하고 그 다음에 20몇 년을 반야경을 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반야경이 역사적으로 먼저 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등부에 나온 성만경 이런 건 후기 대성경전이에요. 후기가 아니라 중기.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막 꼬여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서 12년을 뭐 아함을 설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관점이 동북아시아 불교를 거의 장악합니다. 거의 이 관점으로 다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저도 처음 출가해서 계속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함은 되게 초기 가르침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부처님께서 아직根기가 여물지 않았을 때, 중생들이 아직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아주 초보적인 가르침 정도고, 가면 갈수록 이제 방등부, 그 다음에 반야, 열반 이렇게 점점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법화경이나 열반경 이런 거는 사실 이 연화경, 우리나라에서 연화경, 법화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법화경이 전형적으로 그겁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열반을 하신 거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부터 부처님이 되셨고, 지금 나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신 것도 그냥 방편으로 한 거지, 실제로는 이제 항상 머물고 계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역사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대성경전이 이제 이렇게 분명히 후대에 제작되었음에도 그거를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게 이제 그렇게 제작이 되고 나면 부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져요. 이게 책이라는 게 되게 웃기거든요. 일단 만들어지면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분명히 같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게 좀 서로 간에 약간의 모순이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할 때는 뭐의 기준점을 둬야 되겠냐 이거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전통의 불교가 공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뭐 대승불교는 다 쓸모없고 다 버려야 되고 다 쓰레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또 불교가 변천해 온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진짜 가르침,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뭐였는가 그걸 알고 이래서 좀 역사적으로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초기 경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적어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는 이제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하는 이런 기준점,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했다고 우리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는 이 사성제나 그런 팔정도의 가르침,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죠. 실제로 이게 보면 수행적인 측면에서도요, 초기 경전이나 이제 남방 그 상자부나 이런 데에는 그 수행의 방법은 좀 달라도 그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건 다 팔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사성제하고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수행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수행의 흐름에서도 보면 초기 경전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가만히 부처님께서 지켜보니까 오온에 불과하더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것들은 다 보니까 물질 아니면 정신현상이고, 정신현상을 좀 더 나누면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오온으로 돼 있고, 이것들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고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하고 이걸로 형성되고 싶어하고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오온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게 오온이고 그게 형성된 걸 알고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면 오온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고, 그걸 인해서 오온이 계속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오온이 형성됐다가 사라지고 형성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게 멈추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에서는 아무것도 신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물질과 정신, 이거를 그냥 관찰해서 이거의 속성 자체가, 이거의 그 실상이 결국은 이게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걸 명확히 통찰함으로써 이 오온에 대한 애착을 버림으로써 열반에 들어요. 그러면 애착을 버리면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그 되게 어떤 아주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열반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고, 열반, 우리에게는 원래 불성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성이라는 내재되어 있는 이거를 그냥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오온이 무상고만한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열반, 불성 이런 거를 이제 상정해 놓고 그거를 그냥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수행 체계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면은 사람들이 또 빨리 뭔가 쉽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수행이라 그러면 그냥 뭐 우리는 성불해 있다, 본래 부처다 이러면서 뭐 수행할 필요가 없다, 수행 자체가 뭘 필요 없고 원래 우리는 해야 할 일 마쳤다는 그것만 알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대성경전을 좀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정도 이런 게 자꾸 빠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경전 속에서.
팔정도 내용은 서서히 이래 희미해지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냥 본래 부처라든가 뭐 또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적어도 초기 대성에서는 사실 수행 방법은 그대로 이어졌다 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그 용수 스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분이 그 예전에 그 4년처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행은 원래 이제 팔정도나 37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칠각지, 모고노 이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이해하는 것만 좀 달랐지. 그런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아마도 저는 이제 힌두교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 힌두교하고 이렇게 교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후대로 가면 인도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힌두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이거는 뭐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대로 가면서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이런 뭐 대성경전은 다 위작이고 다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석서도 후대에 만들었지만 우리가 또 볼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고할 만하고 이래 할 만한 내용이 있듯이 대성경전도 뭐 그런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또 대성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나 우리 또 삶에 뭐 또 유익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 부처님의 의도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하고 거기에 빗대서 어떻게 변천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라봐야 불교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다. 실제 이제 그 경전에서도 보면은 그 열반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후대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과 율에 비추어서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 기준에 두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이게 좀 맞는지 안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인지 이런 걸 알고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정말 괴로움을 소멸하는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선언에서는 좀 초기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사성제라는 걸 좀 중심에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후대에 이 사성제를 설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후대에 이거를 좀 더 해석하고 좀 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래갖고 후대에다 뭐 주석서도 나오고 대성경전도 나온 거지. 뿌리는 여기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성제하고 팔정도는 붓다만이 설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니까야나 이런 데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하고 팔정도다. 후대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사성제 팔정도의 범주를 넘어서니 이래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어봐야 뛰어봐야 손바닥 아니다. 결국은 사리불존자가 지혜 제일의 사리불존자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법은 다 사성제에 내포되고 사성제에 포함된다 그랬거든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포함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성제의 팔정도의 가르침이 저는 이게 사라지는 때가 불교가 이제 수명이 다하는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런 사성제나 팔정도 이런 가르침이 좀 더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것이 부처님이 나시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새겨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꼭 우리 선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성제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또 서울 선언에서도 좀 더 이제 접근하기 쉽게 해서 또 이런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고요. 여러분이 또 이제 그렇게 법을 배웠으면 그거를 그냥 이제 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금 잘 갖추어진 이런 또 수행 도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춘천 선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행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고 좀 안정되고 그런 분위기로 하고, 서울 선언에서는 좀 더 가까이서 법을 자주 접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도반들과 같이 법담 나누고 자기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쓰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좀 미뤄오다가 사실 이제 여력도 없고 그래서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서울선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서울선언이 생기면 여러분이 또 가까이 와서 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이거는 또 꼭 성가만의 몫이 아니라 또 제가자들하고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서 이 사성제나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는 이런 사성제나 팔정도의 가르침이 세상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